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겔서 24장 11절 말씀 살펴봅니다. 에스겔서 24장 11절 1188쪽 1189쪽 같이 하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롯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이끄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승리의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때요? 환절기에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 사망률이 최대 2.6배까지 높아진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일교차 1도만 차이나도 사망률 0.5%가 증가한다. 환절기에 체온을 잘 지켜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네? 요즘 같은 환절기가 되면 사람은 쉽게 피로를 느끼고 쉽게 감기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또 비염, 천식,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성 여러 질환들이 사람을 괴롭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체력이, 면역력이 많이 약한 분들은 그게 심해지면 사망에 이르는 일들이 많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건강하시다가 환절기 때 그냥 감기가 살짝 걸렸는데 돌아가셔요. 우리 몸은 외부 환경과는 상관없이 항상 몸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이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보이죠? 면역계, 면역. 그래서 항상 우리 몸의 온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의학적인 그런 요소가 우리 몸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신기하게 만드신 거죠. 항상성. 그래가지고 이거 좀 잘 보이죠? 바이러스, 곰팡이, 독소, 공해물질, 기생충, 세균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쉽게 이기고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면역계가 움직이는데 그 활동을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냐면 여름에는요 혈관이 늘어나요. 풍선처럼. 그래가지고 온도를 유지해줘요. 더운 날씨에 36.5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요. 그래서 그 온도를 유지해요. 겨울에는 그 반대가 돼요. 혈관이 수축을 해요. 그래가지고 추운 날씨에 그 몸의 온도를 유지를 해줘요. 근데 이제 겨울에 혈관이 줄어들면 어때요? 그러다가 뇌졸중이 오고 여러 가지 질환이 와요. 그래서 어느 장로님이 한의학 박사 장로님이신데 제가 그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여러분 겨울에 귤 나오잖아요. 왜 겨울에 귤이 나오는가? 하나님이 또 신기하게 우리의 삶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귤 이렇게 까서 드실 때에 하얀 거 있죠? 어떤 사람은 하얀 걸 싹 까내고 먹어.
그러면 귤에 먹는 의미가 어때요? 귤에 그 하얀 실 같은 게 있죠? 그것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성분이 혈관에 있어서 피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그 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겨울에 귤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 박스를 우리 산부자가 아이들 어렸을 때 하루 종일 다 먹었어요. 네? 그걸 모르고 그냥 먹은 거예요. 과일을 좋아하니까. 근데 그걸 알고 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겨울에 건강 유지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시는구나.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마음에 감사, 와닿는 그런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이 항상성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이게 유지가 안 되면은 호르몬 변화가 생기게 되고 이런 항상성이 깨지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손상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속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못 보잖아요. 손상을 입게 돼요. 쉽게 염증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염증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에너지가.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죽음에 이르는 일들이 많다. 의학적으로요,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남성은 그 유전자라고 해야 되나 DNA가 파괴되면 회복이 안 되는 거 죽어요. 근데 여성은 회복이 된대. 그렇게 희한하게 또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폐렴이 똑같이 걸렸다 할지라도 남성은 쉽게 돌아가세요. 근데 여성은 쉽게 안 죽어.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성분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일 많이 하시라고. 제가 아는 목사님도 두 분이나 젊으신데 이 코로나 폐렴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걸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60대, 또 한 분은 이제 70대. 그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힘써서 하시는데 다 나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호흡이 너무 힘들더라. 힘들어서 119로 병원에 갔더니 힘들다. 전주에 계시는 목사님은 젊으신데 개척을 하셔서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던 분. 앞으로도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신데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남성들은 그렇게 속에서 뭐가 깨지면 회복이 안 된대. 잘. 근데 여성들은 회복이 잘 된대. 여성들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많이 사랑하시죠. 저는 항상 그래서 여성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 남성들보다 더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힘쓰잖아요. 그래서 삶 속에 생활 속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남성들보다 여성들의 편의를 위한 가전제품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나 누누이 말씀드리죠. 남성들은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다 갖다 바치잖아요. 다 바치죠. 그래서 요즘 환절기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에 적합하도록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따뜻한 걸 잘 드셔야죠. 잘 드시. 그래서 이 항상성 이 리듬이 깨지면 복원이 안 되고 쉽게 죽음에 이르는 그런 아쉬움들을 갖는다. 기저질환자는 더 쉽게 죽음을 본다는 말이에요. 기저질환 아시죠? 고지혈증, 고혈압, 전신, 당뇨 이런 근데요, 이 최근에 열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그런 것들이 있대요. 뜨거운 열을 사람 몸에 쪼여서 사람 몸에 있는 균들을 죽이고 면역력을 높인다. 열을. 그래서요, 1도 차이가 생사를 결정한다.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참 세상 속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네요. 0.5도인데요. 0.5도면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잖아요. 큰데 우리 몸에는 큰 지장이 있다. 체온 1도 저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면역력이 30%나 떨어지고, 또 1도 올리면 면역력이 50% 증가되고. 그래서 정상 체온 36.5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대사 활동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몸이. 근데 그게 깨지면 안 된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체온을 유지해 주시고, 영적 체온도 마찬가지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우리는 영적으로 이거를 적용을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어떻게 믿음 생활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36도일 때 몸이 떨면서 체온 유지. 여러분 겨울에 막 이렇게 몸이 떨어볼 때 있어요. 저는 왜 그런가 했어요. 추워서 떠는 줄 알았어요. 몸이 온도가 낮으니까 몸을 떠는가 봐요. 떤대요. 떨면서 체온을 유지하도록 우리 몸에 그런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받으실 때 막 몸 떨죠?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영적으로 지금 업되고 있다. 영적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믿으시고 그걸 바라보면서 더 강력한 성령님의 거룩한 옷으로 옷 입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5도일 때는 자율신경교란, 알르레기성 반응. 우리 교회에 이제 간호사님들이 많으시니까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35.5도일 때 당뇨병이 유발되어지고 고혈압이 유발되어지고 그렇게 돼 있대. 우리 몸이 시스템이 35도가 되면 암세포가 가장 증식하는 온도로 그렇게 되어진대. 우리 몸의 리듬이. 30도는 삶과 죽음의 경계인 한계 온도가 되어져서 생존율 50%. 33도 환각상태. 마약을 안 먹어도 온도가 33도만 돼도 환각상태가 된다. 30.5도 의식이 없대요. 그리고 29.5도 동공, 눈. 그래서 탁 출동하면 눈부터 이렇게 열어보잖아요. 프레쉬를 비춰서. 눈을 먼저 보고 이 사람 살 수 있다, 없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눈을 이렇게 뒤집어 봐가지고. 29.5도가 되면 동공이 막 늘어나는데 27.5도면 사망. 27.5도면 그렇게 차가운 온도는 아닌데 27.5도면 사망에 이른다. 그래서 열로 몸의 체온을 높여서 바이러스를 죽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몸의 시스템이 된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지 못한, 정결하지 못한 것을 끊어버리는 녹슨 가마의 비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영적 레벨로가 올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레벨로가 올라갈 수 있도록, 영적 임계점이라고 해요. 영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레벨로가 올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온도가 올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온도가 내려가면 이 의학적인 사람의 그 몸에 말씀의 비율을 적용해서 본다면 영적 온도가 내려가면 온갖 영적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요.
염려, 근심, 걱정, 미움, 시기, 질투, 사단의 앞잡이가 된단 말이죠. 사단의 모든 것들이 사로잡게 된다. 사단의 모든 것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영적 온도를 높이셔서 어떤 마귀의 바이러스, 세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봅니다.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뜨겁게 하며. 차가우면 녹일 수가 없어요. 뜨거워야 녹인다는 말이에요. 영적 온도가 높아질수록 어둠의 세력들은 틈 못할 줄 믿습니다. 악한 것들은 떠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약한 것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여러 모양으로 공격하는지요.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더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가마가 빈 후에 즉 예루살렘에 부유하고 세력 있는 자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사로잡혀 가게 되고 진멸당하게 된다. 왜? 믿음의 온도가 떨어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모든 영적인 것들이 식어졌어요. 온도가 떨어졌어요. 영적 온도가 떨어지게 되니까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사로잡히게 되고 부유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진멸당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어졌다. 열왕기하 25장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의 온도가, 영적인 온도가 이 시간 강력하게 올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라가야 돼요. 옆 사람에 축복합시다. 믿음의 온도가 올라갑시다. 영적인 온도가 올라갑시다. 네,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지금 오늘날 영적인 온도를 시키는 그런 환경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네, 영적인 온도, 마음을 다운시키고 네, 너무 가라앉히고 삶의 소망을 잃게 하고 참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겠고 내가 왜 기도하는지를 모르겠고 응? 숯불 위에 놓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들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예루살렘의 죄악, 부정,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한 것들, 정결하지 못한 것들 정결케 되어줄 수 있도록 불을 뜨겁게 달궈라. 숯을 놓아 뜨겁게 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숯은 무엇일까? 숯불. 예, 저 지금 보이죠? 예, 잘 한번 보세요. 앞을 보시라고 이렇게 고개 숙이지 마시고 앞을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기도하면서 앞을 보시면서 말씀 들으시라고 고개 기지 마시고. 숯불, 게헬이라고 해서 불타는 숯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18번이나 나오는 단어로서 숯불은 요리할 때 이사야 44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리할 때. 요즘에는 요리할 때 어떻게 해요? 숯불로 요리합니까? 아니잖아요. 인덕션,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가 또 그렇게 안 좋다더만요. 네? 가스레인지로 하면 몸에 좋지 못한 그런 것들이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건강을 해친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대선대로 가스레인지를 안 해. 다 인덕션이에요. 인덕션으로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인덕션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인덕션 팔을 알아서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의 그 파가 가스레인지 가스에서 나와요. 또 난방을 위해서 요즘에는 숯불로 난방합니까? 안 하지요. 또 향을 사를 때, 또 재련할 때에 이 숯을 사용한다.
이 계획은 오늘 번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 낮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언제도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말씀이 비슷해요. 번개, 이 계획, 숯은 숯불은 번개를 의미한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 낮의 말씀처럼 번개가 칠 수 있는 그런 뜨거움이 올라갈 때에 번개가 치밀해질 줄 믿습니다. 네, 뜨거움이 올라갈 때 온도가 차가운 온도로는 번개가 안 돼요. 높은 온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우리 하나님의 임재 사모하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어둠들이 떠나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4장, 5장, 6장에 보니까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블레셋에게 법궤를 뺏겼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잘못된 신앙과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온도가 떨어졌어요. 온도가 뚝 떨어졌어요. 그 아들들도 온도가 뚝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토해내실 수밖에 없는 온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법궤를 뺏기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다가 자기들 신전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재앙이 일어나요. 재앙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는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은혜요, 복이요, 영광이요, 승리요, 놀라운 일들이지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입니다. 아멘.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은 멸망하고 재앙과 불타오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임재, 이 생물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동감 넘치는 뭐 그런 표현들이에요. 우리가 영적 신앙의 온도를 떨어뜨리지 말고 신앙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일들이 많은데 떨어뜨리지 마시고 영적 신앙의 온도를 뜨겁게 하여 영적 열개를 활성화하여 영적 바이러스, 기생충, 공해물질, 곰팡이, 독소, 세균 등등을 잡아 죽이게 되어지는 특별한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영적 온도를 높여야 되는가? 무엇으로 뜨거워져야 하는가? 네, 설교 짧게 하라고 했는데 짧게 하려고 하게 나옵니다. 빨리 끝낼게요. 말씀이 뜨겁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말씀이 뜨겁게 합니다. 아멘. 말씀이 뜨겁게 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이 내려오셨다.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말씀이 뜨거워지게 된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에 붙들려지시고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승리의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질나서 뜨거워지지 마시고 승질내고 사는 몸이 뜨거워지긴. 근데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눈에 말씀드린 독사의 독보다 더 무서운 독이 우리 몸에서 나온대잖아요. 승질을 낼 때요. 승질을 낼 때 몸이 뜨거워지면 막 덥잖아요. 그런 온도를 높이지 마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영육 간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승리의 삶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도 보면 낭망하여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때는 몰랐어. 지나놓고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셔요. 말씀을 하여 주실 때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또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19장에 보면 주의 말씀이 20장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볼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 속에는 말씀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속에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이 예레미야 속에서 불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1장의 9절 10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내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에 내 입을 두노라. 그러니까 에레미야 속에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꼭꼭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있었기에 속이 뜨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뽑으신 선지자로서 잘 쓰실 수 있도록 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유지해 갔다 말씀이 있었기에.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있을 때에 뜨거워짐으로 그 뜨거워진 것이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되므로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능력, 세력,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될 때에 너희 속에 역사하리라. 이 역사라고 할 때에 원어를 보면 에너지가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에너지입니다. 아멘. 역사라고 해봅시다. 말씀이 에너지입니다. 아멘. 말씀이 에너지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 에너지가 되므로 이기게 됩니다. 아멘.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원수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아멘. 원수를 짓밟을 수 있는 능력으로 옷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너지가 된다. 말씀이 에너지다. 아멘. 아까 우리 몸도 에너지가 안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온도가 떨어지면. 네? 면역계가 손상되면 에너지가 안 만들어져요.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몸이 힘들어요. 그게 심해지면 잘못하면 세상 이별해야 된다.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말씀이 에너지가 된다. 영적인 에너지다. 아멘. 이 에너지가 믿음이 되고 참으로 이 믿음이 참으로 세상을 이긴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가 뜨겁게 한다. 그 사람 죽어서 기도가 뜨겁게 합니다. 네, 로마서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갖자. 힘을 갖자.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 기도가 온도를 높이고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킨다. 기도가. 여러분 기도의 온도가 높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온도가 높여지고 영적인 온도가 높여지고 기도로 영적인 온도가 높여지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도가 있는 곳에 어둠들이 떠납니다. 아멘. 이 한국 강산이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한국 강산이 기도의 불이 뜨겁게 붙었을 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삼각산의 기도. 한강산 기도 무더기 막았잖아요. 막았어요. 장로님이 막았어요. 못하게. 그 삼각산 기도를 그냥 열어놓았다 보면 10년, 20년, 한 50년은 더 앞서는 나라가 되었을 거예요. 삼각산 기도 못하게 막았어요. 네? 그 기도가 있을 때는 한국 공중권세가 다 떠났다. 하늘 영적 공중이 맑았다는 거예요. 영광의 빛으로 덮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불이 있을 때. 근데 그 기도의 온도가 떨어지니 어둠들이 밀려가. 오늘날 더 절실히 우리가
기도의 온도를 높여야 돼. 개인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특히 또 파키스탄 선교 집회에 이를 위해서도 기도의 불을 뜨겁게 높이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승리의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기도에 불을 붙이니까, 기도의 온도를 높이니까 성을 치료하신다. 성을 치료하신다. 여러분 가정이 치료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군산 지역이 치료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이강산이 치료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쳐 낫게 되고 평안하게 된다. 평안하게 된다. 풍성함이 차고 넘친다. 생명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 모든 풍성함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된다.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기도의 온도를 높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즐거워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 참으로 황폐한 곳에 황폐가 떠나고 사람이 모여들고 참으로 평안과 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일들이 있게 된다. 어떻게 할 때? 기도의 온도를 높일 때, 기도의 불을 뗄 때에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찬송이 뜨겁게 합니다. 역사님 축복합시다. 찬송이 뜨겁게 합니다. 찬송, 아까 수시 임대라고 했잖아요.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찬송 속에 하나님의 임재. 네. 우리 얼마나 찬양이 뜨겁습니까? 찬양마다 올려드리는 찬양. 네? 매 시간마다 올려드리는 찬양. 뜨겁지요. 이 찬양 속에 임재하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된다. 찬송. 사도행전 16장 25절에도 보니까 찬송함에 바울과 실라가 여기에 기도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찬송이 있어요.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임재, 찬송, 불을 붙여 찬송 온도를 높였더니 하나님의 임재. 26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니까 갑자기 지진이 났다고 했어요. 옥토가 움직였다고 했어요.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속에 모든 매인 것이 벗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얽어매고 있는 것들,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얽어매고 있는 것들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벗어질 줄 믿습니다. 채무에 얽어매어진 것들 다 벗어지게 됩니다. 건강에 좋지 못하게 얽어매고 있는 것 다 벗어집니다. 삶 속에 우리를 좋지 못하게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벗어진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할 때? 찬송의 온도를 높일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말씀을 잘 해주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나와요. 여호사밧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여호사밧이요. 18장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부와 영광, 부귀 영광이 크게 떨쳤어요. 부와 영광을. 그런데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합이 어떤 사람이에요? 참으로 하늘을 다치게 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치게 한 사람이에요. 신앙의 온도를 팍팍 떨어뜨린 사람이잖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우상의 문을 열어놓은, 하나님의 거룩한 문을 닫아버리고 우상의 문을 연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합과 혼인을 해서 아합과 친척 관계를 맺었다. 여호사밧이 온도가 떨어지는 일을 했어요. 믿음의 온도를. 그 다음에 19장에 보면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 평안할 때 사단이 일어나요. 평안할 때. 여러분 평안할 때 온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평안할 때 온도 떨어지지 마시고 온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믿음을 믿음을 더 불일듯 불러일으키실 수 있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승리의 삶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낮의 말씀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느비dim 광야라고 나와요. 느비dim 광야에서 아마 그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느비dim 광야라고 하는 그 원에 보면 평온. 평안할 때 그런 일들이 나요. 평안한 것도 좋긴 좋지만 평안할 때 왜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각성을 안 하기 때문에 예? 평안할 때 더 각성하시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 보면서 평안할 때 더 각성하시고 평안할 때 그냥 나태하지 마시고 그러면 사단이 일어난다니까. 그럼 또 싸우기 힘든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근데 이제 선견자 예후가 이렇게 여호사밧 왕에게 말을 해요. 무서운 심판의 말. 뭐냐면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다. 왕에게 임한다. 잘 될 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 그렇게 될 때에 20장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하나님이 원하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과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여호사밧이 난처하게 되고 참으로 견디기 힘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되었는가? 금식으로 뜨겁게 했다. 여기서 보면 역대상에 보면은 여기 본 단어들이 금식도 나오고요, 찬송도 나오고 여러 그 말씀들이 나와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강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금식의 온도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금식의 온도를 높입니다. 지금 우리 밀레 연합 금식 기도 하잖아요. 그 기도가 그 연합 금식 기도가 온도를 높여요. 그래서 모압과 같은 암몬과 같은 마온 사람들과 같은 여호사밧을 치려가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박멸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내가 오늘 또 차고 넘치다. 또한 시편에 잘 나와 있어. 또 금식에 대해서 이 말씀을 보고 또 은혜를 받아야 제가. 다윗이 그렇게 금식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보통 다윗 금식 안 하는 줄 알잖아요. 다윗은 맨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앞에 모신다, 뭐 찬양, 뭐 기도, 뭐 그런 것만 우리는 계속 들었잖아요. 당연한 것뿐이에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금식을 많이 했는가? 시편 35편, 시편 69편, 시편 109편에 보니까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금식. 다윗도 어땠어요? 다윗도 잘 나갈 때 조심했어야 되는데 어땠냐 말이에요. 사무엘 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하 7장 같은 데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전무후무한 은혜, 놀라운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나단을 통해서 계시로 주신 말씀에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놀랍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참으로 명성을 날렸어요. 근데 11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전쟁하고 있는데 가서 싸워야 하잖아요, 같이. 근데 어떻게 했냐? 그 해에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납바를 에워싸고. 근데 좋은 임재라는 승리. 근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대로 있더라. 온도가 떨어지고. 그대로 있더라.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할 일이 없으니까. 낮잠을 자. 낮잠을 자고, 어두컴 검을 때 일어나. 옥상을 거닐어. 목복을 봤어. 그래서 거기에 죄의 싹이 삐집고 들어와. 그래서 얼마나 풍지박산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얼마나 처절한 금식을. 온도를 안 떨어뜨렸으면, 예?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도 온도 절대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식 온도 떨어지지 마시고. 예? 다윗이 밥 먹듯이 금식했어요. 밥 먹듯이 금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잖아요. 매일 밥 먹듯이 금식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성군이 되었어요. 놀라운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쓰시는 사람. 온도가 떨어질 때 순간 아픔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온도를 대수로 떨어지지 말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떨어지지 마시고 업을 시키세요. 업을. 그러면 이런 사탄이 틈타고 못 들어와. 실컷 이렇게 쌓아 올려놓고 온도를 떨어뜨렸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냉난방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 물을 겨울에는 뜨겁게 데펴서 따뜻하게 바닥 보일러 깔려있고 위에도 뜨거운 바람 나오고 이거 엄청 좋은 거예요. 예? 겨울에는 뜨겁게요. 여름에는 차갑게 해요. 근데 겨울에 이 온도를 높이는데 3배가 더 전기료가 나와요. 이게 높이는 게 더 힘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신앙을 한번 떨어뜨리면 올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떨어뜨리면 쉽다. 떨어뜨리면 쉬워요. 이 온도 떨어뜨리는데 전기료 많이 안 나와. 근데 온도를 높이려면 전기료가 많이 나와. 그만큼 희생. 그러니까요, 대충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도를 절대 떨어뜨리지 말자. 떨어뜨리지 말자.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온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소바지가 잘못돼서 온도를 떨어지고 소바지가 잘못돼서 지금 제가 저 자녀 보면 조금 많이 고쳐지기는 고쳐졌는데 더 고쳐져야 되는데 소바지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고 또 말 못할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고 절대로 여러분 온도를 떨어지지 마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치하죠. 다 거짓 마쳤습니다. 마쳤는데요. 금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 이사야 58장에 보니까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공을 그냥 치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 뼈에 사무쳐요. 우리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모든 것 다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아니 여호사밧처럼 누구요? 다윗처럼 금식하고 찬양하고 내가 부를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만일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그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만족해 주신다. 만족해 주신다. 우리 찬양 만족 나같이 단어 만족해 주신다. 항상 인도하여서 메마른 곳에 거하게 하고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함을 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뼈를 경고케 하신다.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게 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래 황폐된 곳들이 다시 세워지고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말씀을 마치면서 요나 우리가 잘 알죠. 요나가 니느웨 가서 외치라고 할 때 외치지 않았지만 요나가 건성으로 외쳤어요. 보니까 말씀 힘을 다해서 외치지 않았어. 그냥 마지못해서 외쳤지만 그 외침 속에 니느웨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 어떤 일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가 이제 금식을 선포했을 때에 그게 입었다고요. 니느웨 사람들이 사람만 금식한 게 아니라 다 금식을 해요. 동물들도 금식을 해요. 짐승들도 금식을 시켜요. 우리 개도 금식 한번 시켜볼까 생각 중. 야, 너 내가 그랬어요. 산책시키면서. 야, 너 기도 좀 해봐. 산책시키면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야, 너 기도 좀 해봐. 야, 우리 이게 주인이 되면 내가 잘 돼야 너도 복 받아. 내가 잘 돼야 너도 평안해. 내가 막 괴로우면 너도 스트레스 받잖아. 나 마음이 평안하고 잘 되도록 하나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집에 거하는 네가 거하는 우리 집
응? 그렇게 해달라고 너도 기도해봐. 속상했어요. 알아듣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가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해봐.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기도 좀 해봐. 이 짐승이 금식했다니까요. 양떼, 소떼 다 금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진노가 떠나고 강포에서 헤어나오고 하나님이 돌이켜주시고 재앙이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은혜가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은 진짜 마치죠. 자,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이 바울이 열심히 있었어요. 오늘도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잖아요. 처음에는 좀 삔또라고 해요. 조금 어긋난, 초점이 어긋난 열심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부터 제대로 된 열심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희한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고, 바울의 손에서 또 앞치마, 그림자만 이렇게 밟아도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나고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손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 여러분이 가지고 입고 있는 옷, 또 여러분의 그림자 속에서도 참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악기가 떠나는, 병이 떠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온도를 높이는데 말씀의 온도, 기도의 온도, 금식의 온도, 찬송의 온도를 높이시자. 바울처럼, 다윗처럼,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니까 무서운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토해버리신다. 토해버리신다. 하나님이 우리 행하는 모든 것을 토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양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줄 수 있는 승리의 삶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토해버리신다? 온도가 낮을 때, 미지가 할 때, 온도가 낮을 때 토해버리신다. 하나님이 오늘 이후로부터 모든 것 하나하나 다 토해버리신 게 아니라 함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쌓아주시고 복을 쌓아주시고 승리를 쌓아주시고 기쁨을 쌓아주시고 평안을 쌓아주시고 치료를 쌓아주시고 영권 있고 물권을 쌓아주시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풀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주마갑변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아니라 말이 있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한다.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열심히 하시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시는 거 알아요. 금식 열심히 하시는 거 알아요. 말씀 생활 열심히 하시는 거 알아요. 찬송 생활 열심히 하시는 거 알아요. 더 열심히 하시고 더 온도를 높이자 이 말입니다. 아멘.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 이 정도면 됐어. 넘어진다. 평안해? 넘어진다. 여호수아가 평안할 때 적길로 죄를 지게 되고, 다윗 평안할 때 죄를 지게 되고, 느비딤에서 평안할 때 아말렉이 치고 들어오고. 그래서 기도에서, 여러분 기도에서 오늘 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해보셨어요? 제가 요즘에 기도가 너무 부러. 옛날에는 막 두 손 들고 한 시간 동안 해봤어요. 아픈지 안 아픈지. 기도의 손 들고 나갈 때에 승리가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 니시만 있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시면서 마칩시다. 말씀의 온도를 높입시다. 기도의 온도를 높입시다. 찬송의 온도를 높입시다. 금식의 온도를 높입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놀라운 일들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197장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도하면서 승리의 발걸음을 되어지게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기도하고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고 말씀 예배를 마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1절 2절만 풍성한 하나님은 아멘. 믿는 자 한 사람 똑같아요.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해주신 주여 성령의 은사
주여 성령의 은사를 고백하면서 두 손 들으시고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갈 때에 오늘 주신 말씀에 놀라운 일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승리와 영광 놀라운 일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생각을 주시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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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참으로 내 마음을 만드시고 생각을 만드시고 이 시간도 내 말씀을 듣고 두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기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은밀한 일을 보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금식할 때에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고 찬송으로 나갈 때에 어둠들이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금식으로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더 정결케 하시고 더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부시고 이 시간 성령의 불 숯불 하나님의 임재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정말 오늘도 오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한 신령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 거저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앉은 주의 백성들 오늘도 말씀 듣고 말씀 속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온도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기도의 온도를 높이게 하옵소서. 기도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찬송으로 온도를 높이며 찬송으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금식으로 온도를 높이며 금식으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건강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김은수 권사님, 김은 장로님, 또 이민기 전사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기도의 제목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대로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승리와 영광 있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영권이고 물본으로 채우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마르지 않는 샘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삶 차고 넘치는 은혜와 영광과 기쁨과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도 예배하며 말씀 듣고 머리 숙여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기업과 생업과 군산과 대한민국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에 뜨거움을 주셔서 뜨겁게 하옵소서. 뜨겁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지 못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 불태워지게 하옵소서. 온도를 높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쳐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종의 발걸음, 승리의 발걸음 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오늘 말씀 붙잡고 승리의 발걸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지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